건강의 비결은 뭘까요? 예, 특별한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TV 보면서 뭐가 몸에 좋다 그런 것만 자꾸 챙겨 먹지요. 뭐 그래서 독소를 빼는 무슨 음료수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약이 따로 없다. 삼시세끼 밥 잘 챙겨 먹으면 그게 보약이다. 사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은 세 가지 비결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숨 잘 쉬면 돼요. 숨을 얕게 쉬니까 현대인들이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심호흡을 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과격하게 그렇게까지 말해요. 숨 쉬는 방법만 고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숨 크게 쉬세요. 그렇게 쉬지 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양 섭취죠. 네, 적당하게. 맛있다 그래서 많이 먹거나 맛없다 그래서 굶거나 하지 말고 때를 따라서 적당히 먹을 만큼만 먹는 거죠. 골고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죠. 운동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는 전혀 없는 거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호흡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고요. 또 영적 양식을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요. 또 영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와 섬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서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사람이 되는데 사실은 말씀도 먹는 거죠. 예, 잘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요즘에 크리스찬들은요, 안 먹고도 30년을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게 기적이에요. 살았다 하나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니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1882년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요. 뭐 영국 전체가 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던 시대였는데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세속화돼 버렸으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경건하게 살고 싶은 학생들이 그룹을 모아가지고 우리 제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회, 매일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과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조금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붙인 그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헌신, 뭐 나중에는 그게 결단해서 고아원도 찾아가고 뭐 빈민굴도 찾아가고 봉사도 하게 됩니다만 여하튼 그 시간을 가리켜서 quiet time이라고 표현했죠. QT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QT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말씀 묵상이라는 말이 오히려 QT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되는 최근에는요. 그렇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QT하고 또 어떻게 다를까? 이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그렇습니다. 1882년에 경거리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보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1188년에 카르투시오 구대원장이었던 귀고 2세라고 하는 분이 수도승의 사다리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말씀 읽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화시킨 분이 있었어요. 그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수도원에서 성경을 읽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식을 위해서요. 신학적 지식의 깊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스칼라스틱
렉시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읽는 거고요. 정보를 위해서 읽는 거. 분석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요. 모나스틱 렉시오라고 하는 건 수도사들이 읽는 성경은 영적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에 있어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 속의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이,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읽어야 할 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학문적으로 통달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삶의 자리가 말씀 묵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는 말씀은 양식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영적 양식만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의 말씀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 이하에 보면 복되도다. 그리고 세 사람의 불행한 사람, 복되지 않은 사람 소개하고 끝에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 가뭄이 들어서 딴 사람들은 다 망해갈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는 일이 몽땅 다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늘의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시고 매 순간 묵상하며 기뻐하며 그 뜻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은 누구나 성경 일독 이런 목표를 삼곤 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래도 수십 번의 성경은 읽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눈으로만 성경을 읽었지 성경이 나를 읽지는 못한 것 아닌가.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어떤 걸 말하나 내가 성경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쪼개야 되는데 내가 그냥 성경 내 방식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먹었던 건 아닌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어떻게 수술하는 나를 좀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진정한 성경 읽기의 의미를 말해주는 한 예화가 있는데요. 랍비하고 그 제자하고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 그동안 넌 무엇을 배웠느냐? 선생님이 묻습니다. 제자가 저는 랍비를 3번에 걸쳐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탈무드도 너를 통과했니? 이걸 묻는 겁니다. 내가 탈무드를 읽는 것보다 탈무드가 나를 읽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 성경이 나를 관통하는 것. 그럼 성경이 나를 관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은 사실은 이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음독을 해야 된다. 음독을 해야 됩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죠. 음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몸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그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이게 의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묵상하면은 말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래서 몸 피곤할 때 묵상하면 졸려 그러죠. 그거는 묵상이 아니고 요 하가라는 말이 이게 소리내서 읍조리다요. 그래서 비둘기가 구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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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그 소리입니다. 하가. 그래서 계속해서 읽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공부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 하가라는 히브리어는 공부하다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고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낭독이 원칙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원래 경은 소리내서 독경하다가 나중에는 몸으로 읽죠.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르 하면서 몸으로 리듬을 타면서 읽는 건데 원래 경은 그렇게 읽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문맹률이 한 80%였답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글자를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는 외우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다 외웠는데 정말로 오늘날에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선교 초기에 많이 있었는데 개성에 있는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 백사겸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맹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맹인이고 개종 전에는 점쟁이였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점을 쳐서 본 모든 돈을 다 청산하고 지팡이 하나 잡고 전도기를 나서는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한테 훗날에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죠. 교수가 된 아들 백남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몽땅 외웠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와가지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책에 보면은 그 백사겸 할아버지 사진도 있어요. 개성에서의 그 할아버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주워 먹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었을 때 입안에 나오는 말씀이 가득해야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렉지오 디비나라고 아까 소정호 목사님 잠깐 수도원에서 나온 성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4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렉치오, 소리내서 읽는 거죠.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기억하는 겁니다. 메디타티오,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라티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콘템플라티오 그래가지고 관상이라고 하는데 관상은 읽은 말씀을 내 삶이 되도록 하는 단계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감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의지로 살아내는 거죠. 그리고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그냥 지적인 작업이 아니라 결국에 손과 발을 움직여야지 말씀을 먹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손과 발로 움직여지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말씀 읽고 묵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은 창피한 줄 알라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죠. 그 얘기 듣고 저도 상당히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너 몇 살이냐? 몇 살입니다. 그만큼 읽었니? 그랬을 때 했습니다. 라고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어낼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읽는 것도 아니고 온 몸으로 읽는 책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신비에 새겨지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 말씀이 내 몸을 움직여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다 아시죠? 네, 그날 일기가 참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모든 참모들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 계획을 취소하자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은 매일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묵상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었답니다. 기억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메가더 장군이 용기를 얻어서 이제 전진을 명했고 우리나라 6.25 전쟁의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것은 어쩌면 메가더 장군의 묵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옵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미 80살이 된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뭐 대포를 준비해라, 특수부대를 준비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둔 장군에게 묵상하라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묵상이 요구될 때가 있죠. 우리 영적 전쟁 앞에서 가정과 일터와 인생에서 특별히 묵상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묵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학가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이 묵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소가 되새김질하는 chewing the cud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가 위가 4개거든요. 급하게 아침을 입에 물어넣은 소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위에서 꺼내서 씹어먹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위로 밀어넣고, 이 작업을 하루 종일 하면서 그것이 영양소가 되고 피와 살이 되고 소의 생명이 되는 그 작업을 묵상이다, 이렇게 정의한 내용도 제가 보았습니다. 왜 묵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주야로 묵상하라 앞뒤 7절 9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도 네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죠. 아테네 올림픽 그 신화를 쓴 이원희 선수를 아마 아실 겁니다. 유도 한판승의 사나이.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16강에서 엄지손가락이 부러졌답니다. 올림픽 무대는 세계 무대이기 때문에 기량이 비슷하답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다르는데 엄지손가락이 삔 것도 아니고 부러졌다는 거죠. 이제 주치의가 달려오고 뭐 조치를 취할 때 자기가 떠나기 전에 묵상을 하고 갔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사람들이 그 당시 맞취제에 해당되는 해용을 줄 때 예수님이 거부했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기도로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8강까지 4시간을 숙소에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테이프로 붙이고 나갔대요. 8강에 프랑스 선수를 만났는데 딱 옷을 잡는 순간에 서로 안 됩니다. 프랑스 선수가 뒷걸음질 치는데 자기는 위로부터 어떤 힘이, 생명의 힘이 확 임하는데 한 판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4강도 그랬고 결승 때도 그랬고. 그래서 자기가 금메달 따자마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퍼올리는 생명, 생기, 생수영의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력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